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집을 나섰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중에 한 신혼 부부의 집에 그가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는 그 집 앞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화가가 신부에게 묻기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신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라고 그렇게 밝고 웃는 미소로 대답했다고 해요. 이 화가가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신부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미소, 그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길을 나서요. 길을 가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지치고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피곤한 한 군인을 만나요. 이 전쟁의 사선에서 여러 고생을 하고 넘나든 이 군인을 붙잡고 이 화가가 말하기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군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평화지요. 전쟁이 없는 곳,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화가는 생각하기를, 전쟁이 없는 모습을 그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황금빛 들판에 평화롭게 농부들이 그것을 추수하며 노을진 그 모습을 그림으로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나자 그래도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실망한 기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 앞에 당도하자 그 마당에서 뛰어놀던 이 화가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빠를 보고 소리 지르며 환호하며 아빠에게 달려와 목을 어긋 맞춰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 남편을 맞이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따뜻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식사하는 순간 이 화가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특별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둘이 하나 되는 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세운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와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힐렐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랍비 지도자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힐렐과 샴마이 학파의
대립되고 갈등되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1세기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룬 학파는 힐렐 학파예요. 근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힐렐이라는 사람을 랍비를 따른 학파와 샴마이라는 랍비를 따른 학파가 서로 성경 해석으로 갈등을 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명한 이혼에 관한 말 가운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는데, 그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해석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거냐, 그것은 사람이 간음하는 것,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 그게 수치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수치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상하게 했다, 그게 수치되는 일이다. 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했다, 그럼 그 수치되는 일이다. 또 부인이 음식을 맛이 없게 만들고 옷이나 바느질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치되는 일에 포함돼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 이 은은 유대인들이 여자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1세기 당시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담의 갈빗대 한쪽 편을 취하여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남자고, 여자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영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어린아이를 덜 성숙된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 이 힐렐 학파는 여자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당하게 이혼할 수 있고 다른 데 장가갈 수 있다라고 남성 우월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바리새인끼리 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니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진리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만약에 샴마이 학파 말을 따라서 간음한 것만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면 당신의 말과 상반되는 당신은 위선자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이요. 힐렐 학파를 따른다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그러한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사랑, 당신이 말하는 자비, 그거 관계없는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편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가정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이혼하고 서로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가정의 행복한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간 편의에 의해서 우리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분리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인간의 제도가 뭐냐?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웠고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 부부관계라는 게 당신과 내가, 나와 내가 좋아서 서로 가정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단순한 둘만의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결합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도록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 사람만,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역사 개입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을 설명하시면서 창조의 원리로부터 가정의 기원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 한 여자와 여러 남자. 여러분,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이 성소수자 특별법, 성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 그거에 비난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원리가 뭐냐? 이 가정은 단순히 너와 나의 삶의 만남의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이것이 축복된 가정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부부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가정됨을 알고 이 하나님 모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가정의 참된 원리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가정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의 한 몸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실제적인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느냐? 이 완전함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조의 원리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원리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의 근거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완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정면에서 나를 돕는 자, 내 눈앞에서 나를 원조하는 자,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돕기를 바라고 한쪽만 기대하면 완전함에 이를 수 없어요. 서로에게, 서로 눈앞에서 서로에게 돕는 자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로 한 몸의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질 때에 완전함이 일어나요. 한쪽 편만 돕는 것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고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질 때에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갈등의 이유 원인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이 나를 도와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기대치만 높고 서로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다가 그러다가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너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완전함, 부부의 완전함은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도울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아야 돼요. 서로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와줄 때에 축복된 가정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완전함에 이르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아주 작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눈이 크게 떠가지고 상대방이 막 허물을 보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30년쯤 되면 보지 않아. 눈을 감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행복한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행복한 삶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남편을 도와줄까? 어떻게 아내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돕는 자가 될까? 여기에 서로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못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해보세요.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서로를 돕는 자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결혼 주례 설교로 저에게 주례받은 부부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결혼 전에 저는 꼭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결혼 예비학교 식으로 꼭 하는데, 그 성경의 근거가 에베소서 5장의 내용. 에베소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교회, 우리들은 신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됨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신부에게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드려요.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여자 보고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에게 읽으라고 해요, 결혼해서. 그러면 이걸 읽어요. 목사님 읽으라니까 할 수 없이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성경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걸 읽으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요? 신부 보고. 그럼 신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요. 이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전 근데 저거 나보고 복종하라고? 여러분 요새 부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인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자 눈치 보면서 복종까지는 그냥 이렇게 말만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부인에게,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남편이 되어야 이렇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또 남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거 할 수 있죠.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근데 자기를 가장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모두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좀 부족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적극적으로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이 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럼 남편들은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신부들이 기분이 좋아져. 자, 지금부터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어라. 기싸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러면 행복하고 여자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정 된다. 다시 물어요. 신부에게.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니 죽는 사랑을 하면 그 남편에게 복종할까요? 순종하시겠어요? 그러면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원리예요.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순종하라?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왜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사랑할 수 있지요. 복종할 수 있지요. 이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에 관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것이 죽기까지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는, 죽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무슨 싸움이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찔리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큰 소리는 빵빵 치면서.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 자녀의 문제, 삶의 원리, 그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 다 드려서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런 남편을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이제부터 집에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안 한 사람은 나는 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요, 부인들이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고 순종할 때, 희생하고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돼. 뭔 소리야 지금?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행복한 가정은 주께서 우리를 행하듯이 행하는 가정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자, 남편들 기억하세요. 아내에게 남편된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여자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 뭐?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쉬워요. 같은 말을 해도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여자들은 같은 말을 해도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쉬워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말 좀 이쁘게 하세요. 말 좀 이쁘게 하세요. 누구한테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좀 툭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막 그러니까 왜 자꾸 싸우려고 하고 화낸다. 나는 그게 일상이 말인데.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해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막 상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베드로 사도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여자를, 부인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예요. 자기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장 귀한 그릇으로. 이게 바로 행복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희생과 사랑하고, 부인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목숨 바쳐 모든 것 행한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가장 귀히 여김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그것은 서로 돕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완전함이 될 수 없어요. 서로 그 눈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돕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희생과 죽음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부인은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특별히 또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김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